한번 따라합니다. 실상과 영원한 언약. 나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보니까 수표도 부도나요. 은행도 부도나요. 모든 것이 다 부도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것은 절대 부도가 나는 일이 없더라. 창세전 언약은 보고 느끼고 잡을 수 있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상도 영원한 언약도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언약이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점진적으로 나가고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잎사귀와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는 작은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는 자라서 큰 열매가 되었을 때 추수하는 과정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씨로부터 탐스러운 과실이 되기까지 점진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 점진적이고 심층적으로 계시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표피적으로 알아서 성경을 교훈적으로 책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속살이 다 드러나서 영적 생명의 이야기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이 다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과거에 증거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본질은 같지만 의미와 깊이는 매우 다르게 다가옵니다. 10년 전 아니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성경과 지금 내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영적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점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알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란 피조 바깥 세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녀온 세 번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천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하늘에서 다녀왔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천층에 다녀왔다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공중에 있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늘을 나라라는 생각으로 듣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몰고 오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피조 바깥에 있는 태초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삼천층의 시인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세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한 그 세상 밖에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 전에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조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초와 세상 나라라는 최초가 두 가지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이고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늘은 하나님의 위 세계를 창조하셨고 땅 아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보좌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 영적인 모든 것, 육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더라.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 나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오늘 이 땅을 움직이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것, 내 자식,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시내산 위에 같은 산 꼭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중턱에는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산 위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산 꼭대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데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꼭대기가 신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위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산 아래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 그 율법을 따라서 산 아래 사는 그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위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이 지금 형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나라가 있으니 바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밤모샘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힘들고 공고합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완전히 알게 하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이것이 그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손으로 만져도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도 자기처럼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느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서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분과 믿음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가 되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에서 영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으로서 신적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영이란 말은 비물질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적 존재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는 신, 창조주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것이다. 내 몸이 후패한 이 나이 먹고 연약한 이 몸을 벗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옷을 덧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옷을 이 땅에 반납하고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늘의 몸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도를 일컬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몸은 흙으로 났지만 하늘의 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난 자는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늘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반대말은 육입니다. 육은 세상을 천칭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 존재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아직까지도 육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도 누가 되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육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하늘의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약한 존재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를 부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정말 기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로부터 우리도 수종을 받고 천사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겸손하면은 되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아이고 나는 없어요. 나는 죄송해요. 나는 믿음도 없고요. 되게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며 악한 사단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권위와 그 권세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의 능력자들입니다. 사단 앞에서도 아이고 겸손해서 아이고 웃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앞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사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고 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냐면 아직도 땅강아지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얻고자 땅의 기운을 얻고자 하늘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얻으면 어떨까? 이 땅에서 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존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옆집 할머니보다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내 자녀도 저 옆집 사람들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우리가 땅에서 얻는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창조의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삶 속에서
정말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있는지, 내가 지금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보다도 더 연약한 지체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맨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연세가 들으면 들수록 더 믿음이 떨어져서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어르신들의 저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하실 분이니까 지금 내 눈으로 봐서는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연약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서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나보다 남을,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을, 내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을 나보다 더 믿음 안에서 선배로 그분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부를 때 직분을 불러야 돼요. 암만 나하고 친구를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너, 나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집사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불러져야 그분이 교회 안에서 집사가 집사다운 행동을 해요. 권사가 권사다운 행동을 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 다음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목사 되니까 내가 목사 된 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목사님 부르면 누가 목사가 있는가 보다 갔는데 지금 목사님 부르면 나 부르는 줄 알아. 아,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목사 다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 다음이 없다 보니까 목사 아닌 행동을 나도 모르게 목사지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면은 나 부르는 줄 알고 쳐다봐. 이것은 뭐냐면 내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 다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는 삶 속에서 여러분 살면서 누가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도록 내가 목사, 아니 전도사,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직분에 맞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내서 누가 권사님 부르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세 분이 집사님으로 됐어요. 우리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이 세 분들에 대해서 강성엽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김종인 집사님, 이순재 집사님,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는 서로 니 나 했더라도 교회 안에서 부를 때는 서로가 그렇게 불러야만 그분이 집사다운 행동을 하고 집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나에게 준 그 직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말씀과 그 이름을 감당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직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에 맞는
삶과 행동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우리 난곡중앙교회 목사 아주 웃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목사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곡중앙교회 목사 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야. 저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목사 다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세상에게 내가 복음으로 말로 증거하지 않더라도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과 영원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했어요. 오늘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은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여러분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경 말씀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 내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셔서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얻어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려면 우리 나 같은 이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름대로 교만했고 남은 대로 안다고 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런 대로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믿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을까?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목사를 하면 이것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해서 김영애가 목사가 되었고 말씀을 선포할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것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과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